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세상은 이리저리 요동치며 이리 휩쓸렸다 저리 휩쓸렸다 하며 때로는 이쪽과 저쪽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모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손들이 그 세상 앞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님 보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한 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한 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될 때에 감옥 가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58장 찬양드린 후에 정진만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정진만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한 주간 동안 또 생명을 이루고 오늘 집에 나와서 예수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오늘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영광과 받으시옵소서. 기쁨의 기회가 말씀이시면서 행복이 있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기도와 사랑이 끊이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모여 주시고 인자해 주시니 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여로 하는 나라를 땅에 주시고 영산의 세계를 인생을 못하는 명을 보는 이 말씀이 하늘까지 공부하는 것으로 도와주고 이현이 우리는 우리를 보여주셔서 내 성도를 하는 아들을 하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으로 가기를 사랑이 완전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쪽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것은 요한 2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수와 진보 그 너머에서 좀 더 풀었으면은 보수와 진보 그 너머에서 본 참된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서 예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잠시 언급하였지만 요즘 세상이 좌로 우로 분열되어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그런 모습은 오늘날만의 모습은 사실 아니죠. 뭐 가까이는 저 조선시대에도 수구파와 개혁파가 늘 논쟁하고 다투었어요. 국가 정책도 쇄국을 하는,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정책을 쓰기는 하였고, 때로는 개항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개혁을, 가보개혁이든지 개혁을 하는 일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도 나중에는 그 일제에 함께 했느냐, 아니면 그들과 싸웠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친일파니, 단일파니 하고 대립해서 싸우기도 했죠. 그리고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참혹함을 경험한 세대는 이제 반공세대니 아니면 친공세대니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흔한 말로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논쟁을 하기도 해요. 사회나 정치는 항상 그렇게 분열되었고 그렇게 싸우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면은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잘 가지고 논의하는 가운데 더욱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면은 유익이 있을 것이지만 대체로 그렇지 못한 경향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사실은 그런 다툼과 분열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보수주의 교회들은
말씀과 신앙의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하였고, 흔히 이야기하는 진보주의 교회들은 이 말씀과 전통 너머에 있는 변화되는 시대 가운데 변화하는 신앙과 가치들을 추구하며 현실에 맞는, 변화하는 세대에 맞는 말씀과 복음과 교회를 만들어가고자 애쓰는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것이 단점만 바라보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분열되고 다투고 논쟁하는 것도 역사 가운데 우리는 많이 보았고, 한국 교회도 그러한 영향이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수는 기존의 것,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성향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진보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고자 하는 성향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보수를 추구하는 자들은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인지를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누가요? 보수한다고 하는,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고 무조건 내 거니까라고 지키고자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그 본질이 변함이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진보주의자는요? 진보주의자들도 내가 극복하고자 하는, 내가 뛰어넘고자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뛰어넘고자 해야지, 이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오래됐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답답하기 때문에 아이 몰라 뛰어넘어 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본질의 가치를 내가 혹은 놓치거나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귀한 가치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뛰어넘기 위해서 이것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본질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어떠한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은 보수하는 사람이나 진보하는 사람이나 동일한 것이다, 공통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이 본질을 모르고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그냥 이것만 하면서 분별력 없이 추종하는 것은 거짓된 신앙과 같아요. 이것이 하나의 종교이고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또한 이 본질을 모르고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무시하고 하는 것, 분별력 없이, 그리고 그것을 무조건 대적하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것이 또 하나의 종교와 신앙과 같다는 것이다. 어떠한 거짓된 종교와 같다는 것이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극도의 좌와 극도의 우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똑같아요. 나는 극좌입니다, 나는 극우입니다 라고 주장가지고 서로 다르다고 으르렁거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 자체를 하나의 종교화하고 이념화하는 것은 동일한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도와 참 교회는, 바른 신앙인은 보수를 조심스럽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진보도 주의 깊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이념화하고 이데올로기화하고 대립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은, 특히 신앙 안에서 비롯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신앙을 변질시키고 거짓된 신앙을 만드는 미혹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말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적인 신앙의 형태는 아마도 이와 같은 미혹을 통한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냥 교회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요한 2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수와 진보, 어느 쪽에 속해 있든지 그 너머에 서서
그리고 그 너머에 위치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와 오늘날 참된 교회와 성도로서 택함 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며 그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요한일서는 참된 교회와 성도를 향한 구별되어진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읽어보셨죠? 금방 읽어봤죠? 요한일서는 앞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전했던 요한일서의 말씀을 마치 요약한 듯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곰곰이 따져보면은 요한일서에서 한 번쯤 다 언급했던 내용들, 강조했던 내용들, 한 5장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한 장으로 압축한 것이에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이 무엇일까요? 아이고 어려운데 아시네요.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한 장. 옛날에 제 어릴 때는 이거 하나밖에 없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요한일서 3절 이렇게 해야 되나? 한 장밖에 없는데?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시나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한 장이면 한 장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2장은 없는데요. 그래도 1장이 있으니까 1장 1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요한일서 그냥 3절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1장 3절 하는 것이 맞습니다. 헷갈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요. 가장 짧은 성경, 한 장밖에 없는 이 성경이 요한일서를 요약하고 압축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요한일서는 교회 안에 있는 참된 성도들과 혹 교회 안에 있는 이단적인 가르침 가운데 미혹되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모두에게 전하는 말씀이었어요. 요한일서는 교회 전체를 향한 말씀이고 그 안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한 이단적인 가르침 가운데 미혹되어져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를 압축해서 전하는 것과 같은 이서의 말씀은 보다 구체적인 대상을 통하여서 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인데요? 참된 교회와 성도. 이해되시죠? 요한일서도 교회와 성도를 향한 말씀인데 요한일서는 특별히 그 가운데 압축해가지고 핵심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그 안에 있는 참된 택함받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1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어떤 아줌마하고 그 자녀들을 향해서 보냈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부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퀴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성 명사지만은 물론 구체적으로 누군가 한 여성 기쁨의 교회에 있는 이믹진이라고 하는 한 여성을 향해서 쓰는 편지라고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누군데요? 보통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여길 때에 교회를 신부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교회를 향한 지칭의 명사들은 다 여성 명사예요. 에클레시아도 그렇고 퀴리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녀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를 택함받은 참된 교회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참된 성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이에요. 그래서 택함받으리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하죠. 그래서 택함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구체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보면은 이제 끝인사 할 때에도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무난합니다 라는 표현하죠. 여기서 내는
네 명의 자매가 아니에요. 당신의, 너의, 당신의 자매들. 이 자매들은 앞에 부녀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교회들에게, 택함받은 당신의 교회들에게 지금 요한 사도가 있는 이 위치에 있는 여기 있는 교회 성도들이 문안 인사합니다. 라고 해요. 택함받은 참된 교회를 향하여서 여기에 택함받은 참된 교회의 성도들이 문안 인사합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대상을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 2서의 말씀은 그냥 대략적인 말씀, 물론 그렇다더라도 오늘 그 말씀을 택한 백성이 우리가 받을 때에는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요한 사도가 기록하는 그 당시로서는 모든 대중적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구별되어진, 그 안에서 택함받은 참된 교회되어진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요한이서는 두 번째 참된 교회의 참된 성도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은 진리와 사랑이에요. 1절에 보면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라고 하죠.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대상들, 참된 교회와 성도 되어진 자들을 향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참으로는 무슨 말일까요? 진리 안에서. 우리말로 참으로라고 표현했는데 원어 따져보면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내 정말 사랑하는데요 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구분해주고 있죠. 그리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안다고 하는 건 에이도라고 했죠.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고 해요. 누가요? 참된 교회와 성도들 구별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은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뿐 아니라 나와 같이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다 라고 표현해줘요.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전하는 참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은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삼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 되시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믿고 삼는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구원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그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함께 누리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진리 안에서 그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뭘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이에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긍휼, 구원의 평강을 함께 누리는 자가 누구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참된 교회와 성도 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할 것은 참된 교회와 성도들은 그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요한 사도는 표현해 줍니다. 세 번째, 요한 이서를 통해서 요한 사도는 특별하게 참된 교회와 성도가 들어야 하는, 새겨야 하는, 명심해야 되는 권면의 말씀 4가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4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5절과 6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에요. 다른 표현을 하면은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그 삶으로 행하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명심해야 될 권면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했죠.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죄인을 거듭나게 하신 오늘날까지 변함없는
가르침이고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사랑하심으로 행하셨고 그 행하심으로 그 사랑을 가르치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참된 교회와 성도는 그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한 것을 첫 번째 권면으로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상인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스스로 조심해가지고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잘 지켜서 결국에는 온전하게 상을 얻으라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순수에 따라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있다 없다? 있다. 많다 적다? 많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아니면 그것들을 위해서 신앙하도록 미혹하는 가르침과 따르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많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경고해요. 앞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단순히 이 몸을 입고 온 그것을 부정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관계를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성육신의 역사와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고난의 의미를 부인하고 모른다는 것이에요. 또한 동시에 참된 교회와 성도를 향한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도우심과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를 하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들을 부인하거나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부인하거나 알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미혹하는 것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스스로를 지키고 온전한 복음을 붙들어서 끝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와 성도들이 명심하고 듣고 지켜야 할 메시지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말씀의 교리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교훈이 뭘까요? 헬라어로는 디다케라고 해요. 디다케. 예전에 한번 제가 디다케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질서 있는 교리예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과 인격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체계적인 질서 있는 내용, 쉽게 얘기하면 교리를 디다케라고 하고 그것을 오늘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번역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9절에 보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이것을 지나치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이 교리를 넘어서 이 교리에서 말씀하는 것에 덧붙여가지고 지나치게 교훈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교리 가운데 신앙하고자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교리를 떠난 신앙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변질되어져요. 어떤 분은 아이 말씀 뭐 뻔한 내용인데요.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뭐 교리, 아예 그거 뭐 그거 율법 아니에요, 율법.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 자유함을 얻어야죠.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하고자 해요. 그리스도의 교훈, 말씀의 교리, 디다케를 무시하고자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지나치고자 해서도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그 믿음이 변질되는 것이에요. 중심이 없는 믿음은 변질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자기인지, 자기 스스로를 섬기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적 그리스도의 신앙 가운데 물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참된 교회는 잘 명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10절과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미혹에 항상 주의하라라고 말씀해요. 다른 표현으로는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고 유익을 주는 관계라 할지라도, 그가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가운데 있다면은, 진리를 벗어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미혹하고자 작정하고 다가오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강릉에서 어디에서 온갖 이단들이 아주 정성 어린 편지를 통해 가지고 막 공문을 보내고 소식을 보내요. 저는 미안하지만 그냥 쓰레기통에 넣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푹 찢어서 넣기도 하고 해요. 왜요? 들을 필요도 없고 들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아주 아무리 친한 척하고 우리 교회를 아무리 위하는 척해도 그들이 이단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당시 집은 교회예요. 당시의 교회는 각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정이나 집에 교회에 틀리지도 말라라고 권면해요. 그리고 무엇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마라. 인사는 뭐예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교제하고 마음을 열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인사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라고 요한은 권면하죠. 왜요? 나는 선하게, 나는 자유롭게, 나는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단에 속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요. 거기 들어가지도 않고요. 저는 상관 안 합니다. 그래도 그들과 내통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함께하고 뭔가 이해해보고자 하는 거, 그것이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목사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사람인데 또 그들도 실수할 수도 있는데 복음도 전해야 되니까는 좀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한편의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인데 그들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단과 사이비가 노리고 있고 목표로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기존 교회와 동등한 교회가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그들이 저 어둠 속에 있다가 음지 가운데 있다가 기존 교회들이 있는 양지 가운데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세상이 이 교회나 저 교회나 같은 교회 아닙니까?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단과 사회들의 가장 큰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용납하고 이해하고 함께 하다 보면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을, 이단들을, 사이비들을
대적하고 막고 진리가 물들지 않도록 혼돈되지 않도록 세상에 거짓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막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 교회인데 오히려 교회가 그들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그냥 침묵적으로 함께 들이뭉실하게 있으면은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단을 유익하게 하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참된 교회와 성도에게 주는 특별한 4가지 말씀이 있다고 했죠. 서로 사랑하십시오. 온전한 상을 끝까지 받으십시오. 교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미혹에 항상 주의하십시오. 이것이 참된 교회와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주시는 핵심적인 권면의 말씀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참된 교회와 성도는 대면에서 만나는 것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대면해가지고 얼굴을 마주보며 서로 교제하며 함께 만나고 신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종이와 먹으로 읽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예, 아멘, 그렇군요 깨닫고 그냥 글로 내용으로 만족하고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 사도는 종이와 글이라고 표현했지만 단순히 종이와 글이 아니라 그냥 그 내용으로서 인정하는 것으로 그쳐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이 성경의 계시와 가르침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참된 교회와 성도가 그 말씀을 그 삶을 통해서 증언해야 한다. 증거한다고 했죠? 그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증인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증인의 사명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혼자 될까요? 혼자 안 돼요. 따라서 참 교회로 세워지는 함께 부딪히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그 신앙의 모습과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혼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만을 읽고 성경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권면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세워나가는 실행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대면에서 만나서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그냥 혼자 성경만 읽어가지고 혼자 기도한다는 것만으로 온전한 교회로서 참된 교회와 성도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서로 함께 돌아보며 사랑을 행하며 그 행함으로 신앙하며 살아갈 때에 흔히 보수라고 하는 진리와 사랑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종이와 먹으로 신앙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진리와 사랑의 본질인지 아니면 종이와 먹으로 그려놓고 기록되어진 하나의 그냥 내용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 진리와 사랑의 본질을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통해 계시되어진 그 교리를 떠나서 세상의 변화와 세상의 모습 가운데 타협하면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그들이 맞추고자 한다는 명분 안에서 또한 분별하지 못하는 진보 가운데 있는지를 서로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대면하여 서로 돌아볼 때에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구원하심이 더욱더 온전히 드러나며 분명하게 확신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최근에 어떤 모양이든지 진보와 보수가 싸울 때에 그 틈 사이로 뭐가 나타나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파고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서 거짓과 참을 섞어버리는 적 그리스도의 일을 교회가 함께하고 또한 누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게 혼돈시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보수니 진보니 이렇게 분별 없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꼴을 교회가 도와주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참된 교회와 성도를 잃어버리게 되어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안 그래도 혼돈스럽고 미혹받고 있는데 이제 거짓과 사이비가 함께 섞이면 세상은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게 되어지고 그냥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가깝고 유익이 되는 것을 찾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참된 교회와 성도도 자신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미혹 가운데 빠지고 그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는 적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참된 교회와 성도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향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무난하는 이 요한 이서의 말씀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교회와 성도로 남아있기를 소원하는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온전히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 이서를 통하여서 택하신 참된 교회를 향한 요한 사도의 핵심적인 메시지와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이 시대에 있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 되어지는 자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그러한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되며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자신을 지켜야 할지를 깨달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의 거룩함을, 성도의 거룩함을 온전히 지키는 귀한 말씀으로 삼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 정리할 때에 봉투를 종류별로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함께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역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히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성우 목사 감사문 드렸습니다. 주일 언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메시지 앞에 중심을 잡고 이 세상 앞에, 그리고 이 세상을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들어지는 물질이 그러한 교회로 세움받는데 쓰임받게 하시고, 들어지는 영혼의 손길들이 그러한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8월 한 달은 안식과 회복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구하며 가을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몸과 영혼의 충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 가지 불편했던 것들이 나아지는 것을 보니까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남아공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은원 선교사님,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 진부에서 학교를 다니시고 이제 남아공에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선교하시는 우리 정진만 집사님 1년 선배라고 족보를 따져보니까 이야기하던데, 그 이은원 선교사님이 요청하셨어요. 공식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주십시오. 선교사님도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부에도 적어주고 하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주부에 적었어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기도의 동역자로서 섰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이제 안동 광흥교회 민만기 목사님, 김호경 성도님의 둘째 아들, 이번에 장례를 통하여서 이제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했어요. 장애인 교회지만 정상인들도 함께 섬기는 그 교회, 우리가 바라보고 배울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한 이 진부의 이 고향 땅을, 진부를 지키고자, 말씀과 지키고자 하는 이 개척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 그 교회도 함께 기도하는, 기도에 협력하는, 물질로 독파하지는 못해요. 우리도 어렵고, 크기도 어렵고, 하지만 마음으로 소통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했으니까, 위에서 이제 이 선교사님과 이 교회가 우리가 이제 책임지고 기도로 협력해야 될 대상인 줄 알고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참된 교회와 성도가 우리인 줄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뜻을 알고 그 사명으로 신앙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임재하심이 오늘도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세상 가운데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온전히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신명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남아공 이은원 선교사님과 안동 광흥교회 민목사님, 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